사도행전 19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아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관계에서 나오는 믿음, 관계에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유심하게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겉으로는 진짜 같고 또 진짜보다 더한 진짜 같은 가짜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흔히 짝퉁이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이미테이션 제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이 가짜를 만드는 기술력이 얼마나 좋은지 요즘은 한눈에 알아볼 수도 없고 대충 만져봐도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는 기술력을 요즘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라고 믿고 샀는데 알고 보니 가짜인 그 경험들 아마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겉모습도 비슷하고 포장도 비슷하며 그 회사의 로고까지 비슷한 이 짝퉁을 진짜인지 짝퉁인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가장 정확한 방법은 그 제품을 만든 제조사에서 이것을 이 제품을 여기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바코드를 한번 띠 찍어보면 이 제품이 이 제조사와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짝퉁 제품인지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하고 아무리 진짜같이 따라 하려고 하여도 번호 한번 찍어보면 바로 드러나는 것이 이 짝퉁 제품이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진짜와 가짜를 더욱 비슷해지는 이 시대이지만 그것을 나누는 본질은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진짜로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나의 신앙의 본질이 지금 어떤 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묵상하며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배경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자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또 전도를 하고 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사역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의 그 뒤에서 멀찌감치 쳐다보고 있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그 인물들의 이름을 스게와의 7 아들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말씀 사역과 그리고 기적 사역을 뒤에서 멀찌감치 쳐다보며 바울이 어떤 말을 하고 또 바울의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던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요, 이들이 유대인 제사장 그룹의 사람들이다 라고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의 이 사역을 쭉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며 지켜보게 됩니다. 야, 바울의 저 정도의 저 사역, 저 말씀 사역, 그리고 저 기적 사역, 나도 저 사역 할 수 있지 않을까? 바울이 말하는 거를 우리가 따라하면 비슷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어쩌면 위험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속해져 있던 그룹이 바로 제사장 그룹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속해 있던 이 제사장 그룹이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름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얼추 알고 있었던 그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많은 역사와 많은 말씀을 전하였던 그룹, 마치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착각하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룹이 바로 이 자들의 그룹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의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바울이 하는 행동들을 유심하게 살펴보면서 바울이 하던 말을 유심하게 듣게 됩니다. 이들이 집중하면서 들어보니까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며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들이 딱 유심하게 그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예수의 이름을 붙여서 그 뒤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던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3절에서 이들이 이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그것을 붙이며 이야기하게 된 것이지요. 그 7 아들들 눈앞에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못 걷는 사람들, 또 말하지 못하는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 앞에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그 안에 있는 귀신들아 떠나가라 라고 이들이 뒤에서 듣고 있었던 그 예수의 이름을 마치 차용하여 이들이 선포하게 된 것이지요. 그 안에 있던 그 귀신들이 이제 이 말씀에 반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선포를 많은 사람들이 또 듣고 있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7 아들들의 고백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지요.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말에 반응한 것은 주위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악귀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이야기합니다. 야,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니? 너희 누군데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냐라고
귀신이 그들을 조롱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여러분들도 많은 장면들을 보게 될 건데, 마귀가, 악귀가 사람을 깔보고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장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실 오늘 이 장면은요, 우리가 텍스트로, 글로 읽지만 사실은 꽤 심각한 장면입니다. 바울의 영적인 선포를 장난같이 생각하고 농담같이 따라했었던 이 7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참 믿음과 그리고 가짜의 믿음이 상반이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믿음과 가짜의 믿음, 이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의 차이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어디서부터 차이가 났길래 이 차이가 났던 것이었을까요? 바로 관계입니다. 누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영적인 권위를 주시고 영적 능력을 주시는 바로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아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요, 진짜로 오늘 이 7 아들들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는 모습은요, 오늘 바울이 보여준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진짜 믿음과 가짜의 믿음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거짓 믿음의 사람을 온전함까지 이르지 못했다 라고 하여서요, 거의 다 따라왔다, 거의 따라왔다라는 그 거의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이 거의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고 선하게 살며 종교의 형식을 지키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전혀 없는 사람이 바로 이 거의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시며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예수님은 지금 어느 정도로 가까운 친밀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교회에서가 아니라 나의 삶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지금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관계없는 삶과 행동, 선택들을 아직도 하시고 살아가 계시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진짜 믿음과 가짜의 믿음은 이 예수님과의 관계, 내가 내 삶에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에 따라서 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은 결판이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예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마음에서 이들이요,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탐욕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는 나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그 믿음은 옆에 있던 사람들도 비웃지만 더 안으로 들어가 귀신도 비웃는다라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 가짜 믿음의 위험성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이 믿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 그분을 진심으로 믿는 그 마음에서 이 신앙의 힘은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단순히 교회에만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신앙의 본질, 교회의 중심이시고 믿음의 중심이신 그분, 나는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 내가 나에게 물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가짜 믿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짜 믿음이 행하던 이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은 결국은 악귀에게 당하여서 옷이 찢기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아들들이 그저 옷이 찢기고 도망갔다가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그 밑에 절입니다. 이 일들을 바라본 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유심히 주목해야 합니다. 이 일들을 보고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을 지켜봤던 수많은 사람들의 행동을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합니다. 이 일을 지켜보던 많은 자들이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능, 이 단순한 게 아니라 진짜 이 정도의 힘을 가지는구나. 예수의 이름의 무게가 그 지켜보고 있던 수많은 자들에게 있어서 전혀 다른 무게로 이 모습을 바라보며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하던 이 예수의 이름의 무게가 이 장면을 통하여 더욱더 무거워졌다라는 것을 본문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같은 이름을 다른 자들이 똑같이 외쳤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똑같이 이 두 사람들이 외쳤지만 이 이름을 통하여 역사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혼이 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는 자의 힘은 이 정도구나.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는 자들은 이 정도의 권세와 권능을 이 관계 있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는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은 자들, 이 모든 장면들을 바라본 자들,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서 진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겠구나 라고 깨달은 자들의 행동,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19절 말씀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라고 이들의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것, 이들이 믿고 있던 것, 이들이 평생 이것을 붙잡고 살면 되겠다라고 한 세상의 가치를 이들은 모두 내려놓게 됩니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내려놓은 것인가요? 아니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믿음을 바라보니까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 쓸모가 없는 거구나. 너무나 당연하게 쓸모가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들은 본인이 믿고 있던 것,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 이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에서는요, 그들이 갖고 있던 이 책이 무려 은 5만 드라크마,
5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돈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요, 수억 원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들은요, 단순히 이들이 갖고 있는 것만 버린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을 통하여 이들의 가치관을 강하게 흔들어 버리는 강력한 일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말입니다. 그 능력과 권세를 보니 지금 내가 그렇게 붙잡고 믿고 있던 이것들이 이제는 다 쓸모가 없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이 옆에 있던 사람도 변화시킬 만큼 강력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공항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들에게 이 한 질문을 통하여 진지하게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 삶에서 보이고 있는지,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는, 예수님과의 상관이 있는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진지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은요, 얼마 가지 않아 이 신앙의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을 선택해야 될 때, 신앙이 반드시 드러나야 될 때, 절망의 끝자락을 내가 걸어가고 있을 때에 나의 삶에서 이렇게 어려운 적이 있었나 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 우리가 신앙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어떤 신앙을 가진 자가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자가 말입니다. 그만큼 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할 예수님이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는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그 신앙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을 가진 자, 그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오늘 본문은요, 많은 사람들도 비웃고 악기도 비웃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공항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지금 어떤 관계를 가지시고 계십니까? 지금 나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저 멀리 계시는 그저 세상에 묻혀 계시는 그저 그 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만이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음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나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며 피 묻은 손으로 지금도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바울은 이 진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우리가 하루하루 달려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달림의 중간중간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 경험을 통하여 더욱 믿음을 확증하고 확증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신앙생활 이제 어떻게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굳어진 나의 마음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말씀에서 말씀하시듯 신앙생활 안에 세상의 목적과 세상의 이름을 위함이 아니라 신앙생활 안에 온전한 예수님만 계시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삶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이 진짜 믿음, 진짜 신앙,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때에, 우리가 본문 말미에 이 은5만의 그 가치를 버리는 자들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들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정말로 세상에 가치가 있는 것이라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진짜 신앙을 내가 가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꼭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발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꼭 붙잡고 있는 이것을 오늘 하나님, 내가 이것을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서 내가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것보다 더욱더 권능과 권세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꼭 붙잡으며 남은 일주일간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서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잡으며 진짜 신앙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우리의 남은 일주일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칭찬해 주시는, 그리고 내 사랑하는 내 아들과 내 딸들아 정말 잘하였도다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또 그것을 향하여 더욱더 표대를 삼아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